요즘에 그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 참 멋진 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만 멋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동작 역시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보면서 감동하는 이 스포츠 선수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몸을 죽도록 훈련시켜서 그런 자세와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사실은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몸도 망가지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늘 긴장을 풀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이상하게 더 가라앉고 몸도 찌뿌두둥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배가 땅에 가까워질수록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을 때보다는 어디엔가 기대서 비스듬하게 눕는 것이 편하고 그것보다는 아예 그냥 등 깔고 배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편한 것이죠. 근데 사람의 몸은 훈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느냐 그냥 편안함에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저질 체력에 몹쓸 몸매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몸짱에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달려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몸도 훈련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숨어있던 몸의 능력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특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연합한다, 또 합하여, 함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4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또 산자로 여긴다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이렇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즉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 앞에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예수 안에서 다 살고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에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제 4가지 정도로 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인데 죄가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지배한다,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큰 권세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죄가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지, 죄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속에 이 죄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고 죄가 효력을 잃어버리고 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못합니까? 뭔 얘기인지 좀 길어가지고 이해가 한 번에 잘 안 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까? 죄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때로는 더 민감해요.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죄로 느끼게 되고, 또 더 심한 죄의 충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해야지, 그냥 저절로 죄가 사라지거나 죄가 내 속에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보통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끝이 어떻게 끝난다고 그래요? 다 일본 사람이 되는 거죠. 다나까. 그래서 다나까로 끝나야지, 요로 끝나면 뭐가 날라와도 날라옵니다. 주먹이 날라오든 총이 날라오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얻어 터지다 보면 살짝 긴장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다나까로 다 끝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대를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민간인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한동안 이제 사회 적응 훈련을 한다고 그냥 이렇게 민간인 말을 써도 이게 뭐가 안 날라오는구나, 안 맞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야 이제 민간인 말투로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죄에 길들여져 있고 죄에 반응하며 살아오던 사람은 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12절에 보면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죽을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은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아무리 몸을 위해주고 몸에다가 좋다는 거 다 싸바르고 다 먹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몸을 통해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이 편안한 대로,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몸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져도 예전에 오랫동안 죄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시 옛날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거절할 수 없는 육체적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들이 막 꿈틀거릴 때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욕망, 몸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죄에 길들여진 몸은 죄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는 거의 반응을 못하던 몸이 이 죄의 충동이 딱 들어오게 되면 다시 옛날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몸까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가 우리 몸에서 활동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속에 어떤 육체적인 욕망들이 막 꿈틀거리고 막 올라올 때 처음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지, 일단 싹이 나서 그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게 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한번 이렇게 올라타면 고속도로는 역주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톨게이트로만 나와야 됩니다. 가다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그래가지고 국도처럼 그냥 웬만한 데 공터에서 이렇게 뭐 차 돌리거나 또 거꾸로 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잘 들어서야지, 잘못 들어서게 되면 다음 톨게이트가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육체의 욕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막 꿈틀거리고 시험이 딱 올 때 그때 탁 쳐내고 그 죄의 욕망을 거절하고 이겨내야지, 일단 그 죄의 욕망에 올라타기 시작하면 쉽게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세우고 중간에 톨게이트를 만들고 지금까지 죄로 여기까지 온 죄값을 지불하고 나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죄에서 탈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에 육체에 시험이 올 때, 정욕의 시험이 올 때, 어떤 세상의 욕심이 올 때 처음에 그것을 허용해서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몸은 우리가 잘 쓰면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잘못 쓰면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칼 같은 것들이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요리하는 도구가 되고, 의사에게 들려지면 수술하는 메스가 되고, 또 작품을 만드는 작가에게 들어가면 이 작품을, 예술 작품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범죄인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해치고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주 예민하고 성능이 좋은 무기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 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험악해지고 이 죄에 물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단자나 격투기 선수가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게 되면 엄청난 흉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우리 몸을 방치하고 죄에게 병기로, 무기로 내어주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아주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작은 이 새치, 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공동체가 흔들리고 관계가 파괴되고 때로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져올 파장과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쓰느냐 아니면 죄의 무기로 쓰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을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라, 내어주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드리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했다면, 크게 네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운동 경기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요, 때로는 적당히 방어만 해도 될 때가 있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미혹을 받을 때 우리 몸을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이 때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어만 해도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공세를 취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또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친 경우에는 요즘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런지 수술을 통해서 웬만큼 부러지고 찢어진 거는 그냥 다 원상복귀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잘 해놨다고 해서 금방 예전의 기량 100% 회복돼서 옛날처럼 펄펄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옛날 모습으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과 같이 근육과 신경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몸을 무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기는 군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전쟁용 도구죠. 근데 만약에 이 무기를 적에게 빼앗기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는 아군인데 하는 짓은 적군을 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골치를 썩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북한은 핵을 올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여차하면 남발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골치를 썩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어떤 무기냐가 중요하지만 그 어떤 무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불법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게 되면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위험한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몸을 들이기 전에 생각을 먼저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에 대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이 없는 집은 아무나 막 들락날락거리고 다 내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을 치고 문을 막아놓는다는 얘기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다네요. 이 문이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것하고 문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침입의 이 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생각의 문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생기는 생각에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막 욱하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확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때 야, 이거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이렇게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때 없으세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이 확 스치고 지나가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뭐 이럴 때가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은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상상으로야 뭐는 못하겠냐, 그러면서 생각으로 하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공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공상을 많이 하면 이 현실과 이 상상의 세계를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생각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돼버려서 이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상에 생각한 대로 행동이 옮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아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그죠?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권사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시겠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보는 데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뭐 실제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만 하는 건데 어때? 그러면 속으로 그냥 막 미워하고, 저는 먼저 걸리기만 해봐라, 막 그러면서 혼자 막 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뭔가 좀 논쟁이 생긴다거나 뭔가 부딪혀서 대화가 좀 격해지거나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사실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주인도 없고 대문도 없는 그런 집처럼 아무런 생각이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갈 때까지 생각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고,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그 알을 잘 품으면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부화시켜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부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생각도 조절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되는 생각, 들어와도 안 되는 생각들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품고 있어도 되는 생각하고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 죄짓게 만든 생각은 물리치는 훈련을 해야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품을 것과 품지 말을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는 다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은 일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의 뜻이지. 이미 다 머리로, 생각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한 대로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생각으로 아무리 정리를 해도 정리한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렵게 정리한 생각들이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조차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감정을 맡기고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악한 영들이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감정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쁜 감정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나쁜 감정은 우리 속에서 독소를 뿜어내면서 우리를 계속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삐지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길 때마다 감정을 내가 어떡하냐 그리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이런 감정이 생기네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서 이 부정적이고 악하고 나쁜 감정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 감정을 주님께 드려야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드리고 나면 14절 말씀과 같이 죄가 다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법은 우리가 좋아서 지킵니까? 법이니까 억지로 지킵니까? 예? 여러분 세금 낼 때 법대로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 세금을 막 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서 나는 세금 내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세금을 내요. 아니면 안 내면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법으로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요. 이것도 너무 끼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안 지키면
벌칙이 들어오니까 억지로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억지로 지키는 경우가 더 많죠. 억지로 지키는 법은 억지로라도 지키니까 질서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들키지만 않고 걸리지만 않으면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신호등이 가다가 빨간불로 착 바뀌어요. 그러면 그냥 빨간불인데 가고 싶어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파란불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란불에 가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려고 하다가 멈칫한다고. 왜 멈칫하는 겁니까? 카메라가 있을지, 어디 경찰이 숨어 있을지, 이게 겁나니까 못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0% 카메라 없고 여기는 100% 경찰도 없어.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법의 문제죠. 강제성만 없으면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 자예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 자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뭐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한 것 보답하는 거, 그게 막 아깝고 그럴까요? 그럼 양심에 털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거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은 공로가 될 수 없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는 거죠. 그걸 하면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으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서 억지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정말 애를 썼는데도 죄에 넘어갔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해야지, 지가 관리를 잘못하고 지가 죄 짓고 나서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도 죄졌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마귀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을 점령하고 미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뱀은
꼬리가 이렇게 덫에 걸리면 그 꼬리를 끊어버리고 나서라도 덫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다른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느니라. 또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고 다른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주신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몸으로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그랬을 때, 저는요 몸에 좋다는 거 열심히 사다 먹고요, 내 건강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요, 그 힘을 가지고요 열심히 놀러 다니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요, 이 몸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56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조지 휘트필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진 않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우리의 몸은 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 쓰고 내버려 두면 녹이 슬고 그 녹에 사라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우리의 몸이 그렇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어서 녹슬어 사라진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을 갈고 닦고 정말 닳아서 없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의 무기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